바랍니다. 오늘은 46일차입니다. 오늘은 제 46일차. 예레미야만 봅니다. 근데 예레미야 47장, 제일 처음에는 47장, 그리고 그 다음에 46장 1절부터 12절, 13장 1절부터 14절, 18장 1절부터 17절, 45장, 36장, 25장 1절부터 14절, 14장, 15장, 16장, 17장, 그리고 8장 4절부터 10장 16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시대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대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면 굉장히 헛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 것들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은요 주로 예레미야 유다의 죄와 열방의 죄한 예레미야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유다에 대한 죄악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읽는 구절은 유다의 죄와 열방의 죄에 대한 예레미야 말씀과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제일 먼저 시대가 앞서는 것은 47장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 말씀. 그리고 그 다음이 46장 1절부터 12절 애굽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애굽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애굽을 격퇴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4절은 썩은 뱃띠 상징.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썩은 허리띠를 네 허리에 동여라 이 말씀이에요. 썩은 허리띠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걸 상징으로 하냐면 우리가 좋은 허리띠도 많은데 다 썩은 허리띠 이렇게 바지에 메고 다니면 뭐라고 할까요, 남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겠죠. 그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을 해라. 너희 유다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썩어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유다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는데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상징으로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또 18장 1절부터 10절은 토기장이와 진흙 상징. 이것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얘기합니다. 36장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다. 바룩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하면 이 말한 예레미야의 말을 적은 사람, 즉 기록원입니다. 서기, 기록원이 바룩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원, 이 사람이 바룩인데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레미야가 낭독 안 하고 바룩이 낭독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낭독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듣기 싫은 말씀을 유다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니까요. 유다 왕과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듣기 싫은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두니까 말씀이 그쳐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바룩이 적어가지고 바룩이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은 어떤 형편에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바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46장은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면. 25장 1절부터 14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영원히 끌려가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일처럼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걸 가장 먼저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14장은 칼과 기근, 백성이 죽게 강구한 이야기. 또 기근까지 겹치거든요. 15장은 백성을 벌하시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 16장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 하나님은 아까 썩은 뱃띠 상징처럼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행동 예언을 많이 명령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시고 예레미야는 이걸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포로에 기한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기도. 17장은 유다의 죄와 벌, 예레미야의 간구. 예레미야가 어떻게 간구하냐면요.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기 나라를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미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정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8장 4절부터 22절 유다의 죄에 대해 벌하리라. 이걸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슬픔. 9장 유다의 죄로 인한 예레미야의 슬픔, 예루살렘의 통곡,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도 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방 나라들 벌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벌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우상숭배 죄악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20장은요. 연대를 알 수 없는 유다에 대한 일반적인 예언이며 21장부터 44장은 어떤 왕의 시대인지를 알 수 있는 유다에 대한 특정한 예언입니다. 주로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으며 그러나 그 사이에 구원에 대한 말씀도 간간히 나타납니다. 특히 40장부터 44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대한 예언이고요. 45장부터 51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 첫 번째로 읽은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고요. 또 48장은 애굽에 대한 46장, 46장이 먼저지만 시대는 뒤입니다. 46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애굽이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4절, 18장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이 아닌 상징 행동을 통한 예언을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썩어서 못쓰게 된 허리띠를 두르라고 하시고요. 이것은 유다가 그 썩은 허리띠처럼 철저하게 황폐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상징 예언은 구원에 대한 상징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토기장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못쓰게 된 진흙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시 요즘 말로 하면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진흙처럼 못쓰게 된 진흙처럼 부패한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토기장이가 새롭게 한 것처럼 새롭게 만드실 권한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예언자 예레미야는 또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았고요. 자녀 낳지 말아라. 잔치집과 상가집도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예언자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특이 행동을 해야만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이 있는데 잔치집에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죽었는데도 상가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너 왜 안 가냐? 그럴 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들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너 왜 상가집에도 안 가냐? 그러면 우리 유다가 이렇게 죽어 없어질 때에 아무도 우리를 보고 슬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자녀도 없을 것이다. 잔치집도 가지 말아라. 지금 잔치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징 행동을 통해 몸으로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죠.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멜과 결혼하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막 찾아가거든요. 그것은 상징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자꾸 다른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 정도로 해야만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상갓집을 차리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라. 이런 고통스러운 예언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그때서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아내가 죽었는데 왜 장례도 안 치르고 왜 울지도 않냐? 그랬을 때 말을 하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울어줄 사람이 없다. 이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언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지는 거죠. 네. 또 36장, 45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옥에 갇혀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걸 바룩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바룩이 이제는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마치 바울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습니다. 25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을 예언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포로 기간이 70년일 것임을 암시합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요. 유다의 심각한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유다는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먼 이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의 말씀도 또 반드시 주십니다. 토기장이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부터 10장까지는 잘못된 지도자와 눈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공포에 빠진 백성을 보고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이제 곧 나라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이미 그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왕들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이미 속국처럼 주권이 거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공포스러워하고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10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이 섬기는 우상과 너무나 다른 분임을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아멘. 네, 이게 아까 말한 상징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출산 금지이고요. 또 두 번째는 초상집 출입 금지, 세 번째는 결혼식장 잔치집 출입 금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모든 폐허가 땅이 되어 폐허가 놀랄 되어 일이 놀랄 될 일이 될 것이며 이 것이며 모든 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70년 바벨론의 동안 왕을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섬기리라. 아멘.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포로 생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다. 징벌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영원토록 너희를 버려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망하고요. 또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 말씀은 그냥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처음에 망하기 전에는요.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봐, 내가 맞았지?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자기 말이 틀리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계속해 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은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켰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예언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졌던 거죠. 우리가 바벨론한테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바벨론한테 망했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으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요. 두려운 말씀 앞에서 성도들은 진정 두려워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정말 요즘 우리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우리 후세대들이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심판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길에 빛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합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밑에 지도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각 예언자들의 활동한 지역입니다. 이쪽이 예루살렘이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물선처럼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